오늘은 언약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언약 회복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앞에서 언약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언약을 항상 상기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만약 거기에 실패하는 자가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복의 기회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같은데, 말씀을 더 들어가 보면 항상 뒤에 가면 약해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증거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바로 이제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이렇게 멸망을 당했던 역사가 크게 이제 두 번 나타나는데, 바로 솔로몬부터 타락해서 남북으로 갈라지더니 결국은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무너지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무너져요. 북쪽의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지리멸렬해졌어요. 이방인과 피가 섞이고 이방인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와서 정통성 없어졌어요. 근데 남유다는 바벨론 그발 강가의 포로 수용소에서 똑똑한 사람만 끌고 가서 거기서 70년을 살면서 그들이 돌이켜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습니다 하고 돌아와서 성전 다시 수축하고 예루살렘 성도 다시 수축하고 이렇게 회복이 돼요. 그러나 결국 제대로 독립 못하고 4대 제국에 계속 시달리다가 이제 예수님 시대, 그때가 로마 시대 그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되는데, 구약에 그렇게 많은 메시아 예언이 다 예수님을 말씀한 건데, 이 사람들은 이 외식의 신앙이 들어와 가지고 영성의 신앙이 없어지니까 예수님의 겉만 보는 거예요. 저렇게 초라하고 뭐 형편없는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메시아가 되면 위대한 장군이 돼서, 위대한 왕이 돼서 우리나라를 되찾고 온 세계에 으뜸가는 나라를 만드는 게 메시아다,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들이 스스로 못 박아 달라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니까 그때 다시 로마에게 멸망당해서 1878년 동안 이렇게 그들이 멸망을 당했다 그 말. 그러니까 크게 두 번의 역사가, 이렇게 언약을 거역하는 바람에 망하는 역사가 크게 두 번 있는데, 첫 번째 망할 때는 70년에서 140년 후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는 1878년 걸렸다니까요. 지난 1948년에 우리나라와 같은 해에 이제 건국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 이렇게 회복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나라의 과거를 통해서 두 번 회복된 거를 우리는 이미 봤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남겨놓으신 건데, 그들이 지금 현재 완전히 돌아왔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냥 육의 나라로 돌아왔을 뿐이에요. 영적인 나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너무 소수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겨우 이게 발붙이고 이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전도해서 예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소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육의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왔을 뿐이지 영적인 이스라엘로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 언제 회복될 거냐? 결코 회복 못 돼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환란을 통해서 그들이 그제서야 저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진짜 메시아가 오셨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었구나. 그때서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고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걸 그때 알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 사소하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할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걸 명확하게 그냥 수도 없이 계속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이 구원 드라마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설교도 맨날 생활 설교만 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설교만 하는 거예요. 지적인 설교만 하는 거라고. 이 세상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역사는 종말이 오고 환난도 임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가 됐는데 언제까지나 생활 설교, 지적인 말씀, 뭐 조금 마음만 한번 살짝 건드려주는 이런 거 가지고 되냐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게 종교화라는 거예요. 종교는 그렇게 자기들의 삶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하나님의 뜻 앞에 돌이키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회개하면 회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감기약을 센 걸 먹었더니 지금 너무 목이 말라서.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중간에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랬어요. 그럼 사람은 좋을 때는 아무 기억이 안 나요. 현재가 좋으니까. 근데 고난을 받으면 옛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고난 안 받을 때가 참 너무 좋았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 받고 죽게 생겼구나. 그러면 고난 안 받고 행복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았나 하고 돌이키게 되잖아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 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참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쫄딱 망해가지고 이렇게 죽을 지경이구나 라고 사람은 그때 가서 마음에 회심이 온단 말이에요. 기억나거든.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돌아오라 그랬어요. 이 돌아오라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로 돌아오겠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언약 앞으로 돌아오고 여기 돌아온다는 슈브라는 단어가 회개란 말이에요. 돌이킨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짐승은 돌이키는 법이 없어요. 본래부터 자기 본능대로만 사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능은 몸을 강하게 끌고 가려고 하지만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능으로만 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뭐가 옳으냐, 뭐가 진리냐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진리대로 돌아오면 언약 회복된다 이거예요. 회개밖에 없어요. 구약에서도 구원받는 방법은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두 가지예요. 법을 주셔서 내가 법에서 벗어났구나. 그러면 다시 그 법을 지키려고 돌아오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제사도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죄를 속죄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복음,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제사를 완성시키기 위해 자신이 희생제물이 돼서 다 이뤄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영적인 제사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면 회복시켜 줄 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돌아와서 회개를 하고 나면 사람이 다시 바꿔져요.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다. 마음을 다하는 것은 나의 지정의로, 뜻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 다시 언약이 회복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화난다고 나 이제 너희들과 언약 끝났어 하고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희들만 돌아오면 나는 다시 이 언약을 다시 이루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시대에 바로 다시 남유다가 회복해서 돌아온 것처럼, 또 신약 시대에 이렇게 예수를 버리고 1878년 동안 헤매다가 이제 겨우 돌아온 것처럼 이 돌아오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두 번째, 11절부터 14절에 마음만 먹으면 회복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서 중요한 걸 주셨느냐 하면 마음이라는 걸 주셨어요. 마음. 이 레브라고 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을 닮은 인격체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레브가. 그래서 영과 혼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영혼을 통해서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영의 기능이 마비된 사람, 혼의 기능이 마비된 사람은 안 되지만 다시 이렇게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성령 주시고 진리를 주셔서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성령이 금방 우리의 마음에 충만해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 다 깨닫고 그때부터 힘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지켜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 우리의 마음이 그냥 다 누덜누덜 낡아진 사람은 이 회복될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이 다시 살아나고 혼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지정의가 움직여지면 바른 지식 갖고 바른 감정을 가지고 바르게 결단하고 나가면 변화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14절에도 그랬어요.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가까이 있어요. 내 마음만 움직이면 내 마음에 말씀이 다 떠올라요. 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강한 신령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영을 열면 다 회복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는 우리 사람의 기능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영이시고 인격이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탕자도 돌아오면 위인이 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15절부터 20절에 뭐라고 그랬냐? 선택만 잘하면 회복될 수 있다.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존재.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이냐, 생명과 복이냐, 사망과 화냐,
어느 걸 선택할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하는 대로 그 방향이 가지는 거예요. 화를 선택하면 화를 받을 것이고, 복을 선택하면 복을 줄 것이고, 사망을 선택하면 죽게 될 거고, 생명을 선택하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19절에도 똑같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내가 창조한 천지를 앞에다 놓고 너희에게 증거를 삼겠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선택하는 대로 그렇게 되게 해줄게 그랬어요. 천지를 앞에다 놓고.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천지를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천지를 앞에다가 놓고 너희들 말하는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증명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는 하나님 뜻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안 움직이는 것들이 사람이야. 자기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나 하나님하고 적지고 살을래 그러면 적질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책임을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권하신 거예요. 생명을 택해라. 복을 택해라. 사망과 저주를 택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진리와 그 하나님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어디를 지금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그래서 치매 걸리면 참 불행한 거예요. 치매 걸리면 안 돼. 멀쩡한 사람이 이 뇌가 고장나 버리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지정이가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병 걸리기 전에 확실하게 믿으세요. 예. 병 걸린 후에는 하나님 다 이해하시겠죠. 우리 인격이 똑바로 있을 때 그때 잘 결정해야 돼. 그래서 이와 같이 선택은 우리들에게 주신 권한이에요. 그래서 지정의는 얼마든지 우리가 스스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라고. 나 죽어도 하나님 안 믿어. 그럼 그 사람 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억지로 붙잡아다가 앉혀놓지 않아요. 싫다면 그냥 하나님도 놔둬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한 사람은 다시 언약이 회복돼서 그 언약의 열매대로 우리가 구원과 영생과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삐끄러진 사람도, 언약에서 떠났던 사람도, 저주까지 받았던 사람도 어느 날인가 자기가 돌이키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를 하면 그때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없던 일로 삼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바르게 말씀을 지키기 시작하고 성령을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복을 선택했기에 생명을 선택했기에 반드시 그 결과로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어요. 똑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생기면 다 모든 걸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사람, 그건 다 외식이에요. 외식. 내가 이게 잘못 살았는데 내가 혹시라도 지옥 가면 어떡하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도 그냥 율법적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그래도 구색 맞춰서 살면 되겠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해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싶지.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갖추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 믿습니까? 아니, 가정에도 자식이 그냥 뜨겁게 사랑이 되니까 막 온갖 거 다 쏟아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관심이 없고 미우면 왜 줘? 우리 부모들이 자식은 아무리 삐뚤어지고 잘못돼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질 않아.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또다시 끌어안고 계속 뭔가 해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자식이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질 않으면 끝내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식에게 바라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있다 이거예요. 서로 사랑이 조인이 돼야지 그게 행복한 거지. 사랑이 조인이 안 되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사랑하면 소용없어요. 정말 오늘 말씀, 이게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는 최후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최후에 남아있는 말씀이 이거예요. 언약 회복할 수 있다. 어떻게? 진심으로 잘못됐다는 거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서 그것을 선택하는 대로 그 결과는 다시 언약이 그대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